십자가는 금식하는 예배자를 만듭니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한 제목 중에 제일 센 제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년간 우리 주님교회에 설교하면서 잡은 제목 중에는 제일 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곧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크다, 또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는 그런 제 믿음의 의지와 신앙의 고백이, 또 우리 주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러한 제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사역자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 세계의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는 점이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전환점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저는 이 말씀을 종료주일에,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종료주일에 슬라이드가 바뀌었는데요. 3번,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고난주일의 시작점에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십자가의 삶이 결국은 금식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를 만들고, 또 금식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사역의 놀라운 열매들이 있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지고, 또 그 삶이 금식과 예배하는, 금식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예배가 세워지고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시며, 또 행하기를, 행동하기를, 또 사역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지고, 인도함이 있어지고, 그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또 선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삶과 금식과 기도,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사역에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열매와 결과가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심들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그냥 사역이 그냥 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역의 열매와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그러한 은혜와 사역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단순한 건데 뒤집어 보게 되면 그러한 결과는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금식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에서 지시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며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있어질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금식하며 예배하는 일들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고난 당하심 부활하심들을 통과한 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역은 내가 하고 싶다는 일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40년 사역을 하며 이 자리에 왔는데 정직하게 봤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또 많겠죠. 또 내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또 내 단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 단체의 이름을 위해서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의미 없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고 성령께서 이르시는 말씀하시는 그 사역이 의미가 있지 않나.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예수의 영이 인도함을 주시는 그 사역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런 사역일 때에 이러한 놀라운 유럽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또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결과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의 어느 정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바라기는 이러한 사역이 이러한 삶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역들을 보았을 때에 이것이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정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1980년도에 여의도에 동일한 장소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이고 물론 1980년 이전에 1973년에 빌리 그레함이 오셨고 엑스플로 74가 그 다음에 1974년에 유사한 숫자가 뭐 100만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유사한 숫자들이 여의도에 모였었고 또 그 이후에 80년 도에 나는 찾았네라는 대집회가 있었고 물론 4년 뒤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유사한 숫자들을 가지고 그러한 숫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를 통한 수십만 명의 회심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 1980년도에 나는 차지 않네라는 이 대집회를 통해서 10만 명의 선교사들이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죠. 고 일대였죠. 고 일대. 그리고 이 집회는 지금 예배하고는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아침 9시 반부터 12시 정도까지 집회가 있었고, 또 오후에도 또 서너 시간 집회가 있었고, 또 저녁에도 오후에는 없었고 저녁에도 오후에 집회가, 저녁에 집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회가 계속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밤 10시부터 집회가 시작되고 새벽 2시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 보니 선교에 서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고, 또 외국 선교사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기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끔 목회하시는 분들 만나면 선교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여기에서 선교 헌신했노라고, 그러나 가지 못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만나곤 하는 것이죠.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선교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선교에 어디에서 처음부터 사역을 하고 헌신하게 되고 했느냐를 물어봤을 때는 나도 여기서 서원하고 헌신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인파가, 복음 인파가 270만이었다. 뭐 여러 그 일간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됐던 때이고요. 무대는 이렇게 됐었죠. 세계 복음화 대성에 나는 찾았네, 뭐 새 생명 이렇게 되어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고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심과 또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서원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설교할 때 금식하며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성경에서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먹고 있는 식사를 금지하고 절제하고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성경 원어상의 그 의미는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라는 그러한, 그리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어느 교회처럼 뜨겁거나 차갑거나 미지근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또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 사역 속에서는, 또 우리 예배 가운데에는 금식하며 예배하는 것처럼 온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 열정으로 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배경이 교회력에 의해서 제가 배경을 선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보라색이었죠. 교회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금주는 종료주일 붉은색 또 검은색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붉은색인데 참 보면서 참 아름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혈색이기도 하죠. 근데 참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 속에는 핵심에는 중심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역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제자의 도는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따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교회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는 중에 이러한 성숙함과 열매가 이제는 있어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교회 공동체가 우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냥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사역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사역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 섬기다라는 것은 그냥 봉사의 의미도 있지만 봉사의 의미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가장 큰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성령께서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금식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성령께서는 찾으신다는 사실이고 성령께서는 그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우주공동체 동역자들 사역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교회들의 사역의 원리들을 보게 되면은 예배하고 금식하고 금식하며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역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구별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약 교회의 사역의 결정 공식이고 사역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 가지 사역의 일들을 할 때에 원리는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라, 누구를 세워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복음의 역사들이 선교의 열매들이 사역의 열매들이 있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사역의 공식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은, 또 살아가는 것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의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의 싸움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곧 전쟁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거를 간과하고 마치 내가 싸우는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진정한 열매와 결과는 이 진리 안에서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사역이고 싸움이고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선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악한 영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싸우게 되면은 백전백패하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세워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함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또 우리가 기도하려고 결심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이 연약함들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 사역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역과 선교의 열매가 또 우리 주님께의 목적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며 각인하며 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금식하고 예배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들, 사역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제 호칭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의 기초는, 기본은, 원리는, 공식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친밀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곧 가장 기본인, 원리인, 기초인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예배하듯이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주님께 공동체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금식하며 예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 4, 5절 가운데 같이 놀라운 은혜가 또 진리가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점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여전히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 가운데 얘기하지만 설교하지만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2절에 얘기하셨는데 또 3절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라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이 이 바탕 위에, 이 기본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원리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원리 위에 두고, 이 공식 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사역을, 기도하는 사역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잘 안 되죠. 또 넘어지고, 또 돌아서고, 또 의지가 약해지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보내지게 되고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역의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봅니다. 사심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서라 그러고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하는 것이냐면, 이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너희들도 저만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기도의 모범을 보인 이후에, 기도하신 이후에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졸고 있고 자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은, 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약하도다, 없도다,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간곡히 원하는 것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또 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를 섬겨 금식하라는 것이죠. 그 주를 섬겨 금식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금식하는 거, 또
절제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직하게 나는 이 말씀 앞에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사역자로서 과연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삶의 순종함이, 그 말씀의 섬이, 그 말씀을 이룸이 과연 내 삶에, 내 사역 안에 있는가를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이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고난 받으셨다는 이 사실들이 한 주간 동안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성령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이룰 때에 유럽이 변화되어지고, 또 거기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에 전무한 이 땅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아까 같이 여의도에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인 것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사역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은 열매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사역과 삶이 있어질 수 있는 것은 곧 이 본문으로 돌아올 때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면서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데, 그의 말씀하시며 나타나시며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사역을 부탁하고 또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자로, 존재로, 제자로 만드시는데, 그것의 시작은 우리가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인생과 사역의 열매, 그러한 인생의 열매들이 저 여러분 앞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곧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첫 스타트가, 이 기초가, 이 믿음이 있어져야 이 말씀들의 순서가, 또 이 말씀들이 완성이, 이루어짐이, 열매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비켜가려고 해도 비켜갈 수 없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믿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안 돼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라는, 따릅니다라는 고백과 그 삶이 있어질 때에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하게 되는 것이고, 금식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참 제자의 삶이, 참 사역자의 삶이, 참 그리스도의 삶이 또 그 열매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내는 한 주간 가운데에는 이 본질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기초가, 원리가, 그 삶이, 또 사역 안에 이 기초가, 원리가 살아 있기를,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이 말씀 앞에 섬이 있기를,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역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데, 맞아요. 그러나 누구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할 것인가를 되돌아봤을 때에는 자기의 뜻으로 사는 사람, 또 기도는 내 인생의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 또 예배가 없는 삶, 그 안에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러한 명제가 있지 않을까. 다시 얘기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은혜와 놀라운 영적인 파워와 권능과 이 성취는, 이 말씀의 역사는, 은혜는, 열매는, 결과는 곧 오늘 같이 나눈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권속들이 위해, 동역자들이 위해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